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시대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십자가 사랑을 저버리고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빠져서 육신의 안목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국은 세상 신에게 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언약의 날 참된 안식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귀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하늘 은총의 생명 때문에 우리 겉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본향을 향하여 자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허물진 세상을 능히 은혜와 진리로 이겨나가는 소금과 빛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자녀들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한계적 인생을 주신 이웃을 또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 예수의 피의 효능이 믿는 자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듭난 새 생명이 은혜와 진리 안에 자라게 하여 주소서.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먼저 우리는 신앙의 어떤 차원의 이름은 나름대로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체험된 분들의 어떠한 것을 보게 될 때요, 성경 속에 애매하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고하고 깨달을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입신 중에 천국을 방문했습니다. 천국에서 많은 천사와 성도들과 나누는 이야기 천국 2편입니다. 죄인의 심판. 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언제까지나 알려지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도永久히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반드시 밝혀지며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선이나 참도 결코 영원히 숨겨지지는 않습니다. 얼마 동안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필경에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 이것은 제가 입신 중에 들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비밀리에 깊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의 영안이 뜨이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결코 그 죄를 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 안에는 실로 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있을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영들도 그를 도우려고 그 가운데 함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영들이
그의 부끄러운 범죄 행위를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말하길 우리는 그를 도우려고 왔다가 이제는 우리가 심판날에 그의 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벌 수 없었으나 우리는 그가 죄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건대 이 사람이 회개하여 장차 올 형벌을 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영의 세계에서 한 사람의 영이 온통하게 부르짖으며 미친 사람같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 있을 때 회개하고 믿을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범민이 생기면 언제나 술을 먹고 이것을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의 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미친 개와 같이 날뛰며 그 잃은 기회를 온통히 여기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번민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전에 영의 세계에 올라온 간음자의 영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목이 말라 미친 사람같이 혀를 늘어뜨리고 콧구멍은 붓고 몸 안에서 불이 붙어 올라오는 듯이 손뼉을 치며 가슴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얼마나 흉측스러웠던지 곧 내 얼굴을 돌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치품과 감각적인 것은 모두 세상에 두고 왔기 때문에 미친 개와 같이 돌아다니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생을 조주하라. 여기는 고통을 끝내주는 죽음이 없다. 영은 죽을 수 없다. 만약 죽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고통을 잊기 위해 피스톨로 자살하는 것 같이 여기서도 자살하고 싶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 고통은 세상에서의 고통보다 더 많고 크다. 아, 나는 어쩌면 좋은가. 이와 같이 말하며 그는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같은 종류의 많은 악령들에 의해 쌓여 가버리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 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나쁜 행위가 죄될 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과 더러운 눈으로 보는 것도 죄입니다. 이 죄는 다만 다른 여자와 음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에 대하여도 너무 과도한 동물욕에 잠기게 될 때 이 죄에 포함됩니다. 한 도적이 죽어 영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곧 그 습관대로 도둑질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계에 있는 물건들 자체가 자신의 불의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듯한 것에 몹시 놀랐습니다. 그는 얼마 후 천사들에 의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갇힌 곳의 악행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무서운 것으로 그 공포상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요 한번 보기만 해도 몸서리칠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 제한된 말을 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의 영혼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단 일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고통뿐입니다. 빛이 없는 일종의 불이 끊임없이 붙어서 그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데 그들은 죽을 수도 없고 그 불은 끄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본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라 부르는 영적 암흑 세계에도 많은 지역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각기 죄의 양과 성질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있을 때 거짓 습성이 되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영의 세계에 들어오자 평상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도 전에 그 사상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거기서는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므로 아무도 위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모든 죄가 하나님의 피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그 무엇으로도 소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니 그는 자기 스스로의 거짓 안에 풀 수 없는 사슬에 얽매여 번민하며 위에서 오는 빛을 피하여 저 깊은 어둠 속으로 급히 내려가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회개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기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차원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차원은 3차원이 이해가 안 되고요. 3차원은 4차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차원이 높은 곳은 낮은 곳을 보면은 자기가 그 차원을 거쳐봤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알고 있었죠. 왜요? 보다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가 거기 내 영의 고질화가 돼요. 지난번에 그랬죠. 토기장이가 흙으로 무엇을 만들 때는 잘못 만든 걸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다시 반죽해가지고. 뭐 말인 거 알지요? 여러분은 나를 흙으로 만든 이유가 거기에요. 그런데 한 번 불에 굽고 난 뒤는 못 고쳐요. 불에 구우면 이제 제품이 되지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영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때 축복의 기회가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반죽해서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축복의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라도요, 예?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은 거기 다 심판 때 가치 없는 돌멩이라도, 가치 없는 돌멩이들, 그것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돌이 소리치리라. 돌이 소리치리라.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젊었을 때는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나이가 들면 인생을 정리하며 살아야 돼요. 예. 벌려온 많은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정리하는 것 중에 가장 축복이 뭐냐? 말씀과 성경과 예배를 듣고, 그렇죠? 드릴 때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거나, 또 신앙의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이 찔러주는 게 있어요. 요거 회개해라, 저거 회개하라고 찔러주는 게 있어요. 그거 무시할 때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물론 7번에 1번이라도 주님은 주님 품에 가기 전까지 계속 양심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만은 양심이 하인 맞으면 전혀 안 들리죠.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기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깨어나는 사람, 주님은 성경에 깨어 있으라. 이 영이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느 시 언제 올 줄 알지 못하는데 그 과학으로 뭐 측정해서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이 깨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수백 년 주어진 거 아니에요. 몇십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잠깐 살다가 다 버리고 가야 될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을 나보다 사랑할 때 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 걸 사랑하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 욕망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영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시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우상에 잡혀 있다는 걸, 세상이라는 우상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깨어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모세도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애굽의 최고 학문을 익힌 사람이죠. 예, 그 재능과 그 학식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 여기 40세에 대해서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보기 위해서 사역하는 현장, 노예로서의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나갔는데 이미 이 어머니에게 들은 그 신앙관념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가 구하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왕실의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나에게 동조만 해주면 그렇죠. 왕실 약점을 다 아니까 확 디빌 수 있는 거예요. 그건요. 자기에게 동조만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백성들을 자기와 묵시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 성경을 봐서 잘 알다시피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예. 기회가 온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는 실패가 왔어요. 왜 실패가 왔을까요? 예. 자기 동족을 구해주기 위해서 애국 군명을 쳐주겠지. 그러면 구제받은 이 동족은 비밀로 지켜줘야지. 아무도 성경을 보세요. 사람이 없을 때 애국 병정을 죽였어요. 좌우로 살펴서. 그리고 그죠? 애국 군대는 병정은 죽여 모래에 파묻어 버리고, 자, 자기 동족을 살려주니까 동족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 살려줘서, 애국 군 죽여고 모래 묻어버렸다. 이건 비밀로 지켜줘야 될 부분이죠. 기본이요, 상식이죠. 예, 사람이요, 어떤 일을 때 기본과 상식이 안 된 자에게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임무를 부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들이 바로를 전부 미워할까요?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 중에는 노예 10장이 있어요. 노예장 10명 중에 한 사람씩. 그들은요 바로에게 잘 보이고 고자질 잘 보는 거, 고자질 잘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네가 내 편이구나. 그래 세우는 거예요. 그래 아마 노예가 무슨 좀 불평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디 막 바로를 요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싸웠겠죠 아마. 그런데 모세는 너무 단순해. 학문은 알고 재능은 알지만은 마귀의 계계를 모르는 거야. 쉽게 말해 정치를 모르는 거야.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까 이제 나한테 마음 돌아오겠지 이런 착각을 한 거죠.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고 사람이 그러는 것 같지만 실제는요 공중근세 어둠의 세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사상을 집어넣고.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해 가는 분들은요, 예? 지난날 세월이 머리에 떠오를 때 안 좋은 일은 그 사람이 죽고 없어도 예? 내가 용서할 것은 용서를 해주고, 알겠죠? 예. 내가 회개할 것은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가면 영의 세계는 한편으로 생각의 세계예요. 생각이 깨끗해야 영이 맑아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아무짝나 떠오르는 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몸으로 범죄한 것은요,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젊은 날은 청운의 푸른 꿈을 갖고 여러 가지도 체험하면서 가지만은 이제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지가 말라질 때는, 그렇죠? 쓸데없는 것부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거기 다 드러나잖아. 여러분과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수많은 전파가 흘러요. 이 전파가 흐르는데 사이클만 맞추면 MBC, KBS 다 나오잖아. 핸드폰도 그렇고 다 나오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은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크고 많다. 성경이 기록해 있잖아. 예. 3차원적 존재는 CCTV 갖고 사람을 보잖아. 그런데 아까 봤죠? 선다식 체험회 때, 그죠? 우리가 집에 사는데도,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의 영들이 같이 와 있고, 내가 기도했던 대상들이 같이 있고, 나를 보고 있었다. 차원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만은, 그런데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다 보고 있다니까요. 개미는 내가 서서 자기를 보는 게 몰라요. 내 발등을 기어 올라도 내가 사람 속에 올라오는지 사람이 올라오는지 개미 차원에서는 모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자꾸 영의 차원으로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모세가 그 방법이 영의 세계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는 지성과 재능에 대해서는 따라올 자가 없게 뛰어났지만 그 부분이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그 약점을 누가? 자기 동족이 치고 들어간 거야. 자기 동족이 치고 들어갔어. 만일에 자기 동족이 모세와 하나 된 줄 알았더라면 모세를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내 네 약점 잘 알아. 자, 공산주의 행성도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시대의 환경에 실패할 때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 아시잖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럽이 폭망했잖아. 그 유럽이 어느 나라입니까? 저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전부 다 천주교, 개신교, 기독교 나라들이에요. 쑥대밭이 된 유럽. 그 중에 독일은 왕창 쑥대밭이 됐잖아요. 물론 그 당시 소련도 싸움을 통해서 많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경제 발전을 형성시키고 일어섭니다. 일어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배고프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안 보여. 물질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짓을 해요. 오늘날도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물욕에 빠지면 사기 다치고 그러는데, 미국이 참 많이 좋아졌죠. 유럽 살려준 거는 미국 힘이 큽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상술에 뛰어난 이들은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상술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좀 그죠? 재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은 맨날 종업원이라든가 농장에 소작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마르크스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마르크스가 교회를 없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물질에 그죠? 예.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기독교 정신을 떠나서 물질의 노예가 된 독일, 그리고 제정 러시아, 러시아 황제가 다 기독교인들 아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소작 부리고, 소작에는 평생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황폐한 독일의 경제 부흥이 기복신앙에 치우쳐가는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책이 있죠.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기 자본론이라는 책이요. 예. 지금 이거 품절되고 서점에 없어요. 예. 다시 만들어지면 그때 보시던가.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본론 이론은요, 예. 부의 분배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와 무한 자가 함께, 예. 공산은 그죠? 물질을 함께 나누어 살자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성경을 아는 사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지요.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공유적으로 쓰자고 내놓은 게 공산이야. 책은 나름대로 신앙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읽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치우친 경제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이 처방의 책인데, 요거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별거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니까, 내 땅이 오네. 땅이 와. 내가 기업을 가질 수가 있네. 야, 그래. 우리 합해갖고 우리 어떻게 해요? 함께 잘 살아보는 지상천국을 만들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들이 그 사상의 망상이 딱 하고, 우리나라도 그죠? 여기 완장 차고 옛날에 머슴했던 사람들이 완장 차고, 그죠? 자기 뭡니까? 옛날에 주인들을 막 잡아가고 죽창으로 찔리고 막 죽이고 한 것이 뭡니까? 그 사상들 아닙니까? 마르크스가 그러하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예, 동독, 수독 그 내용 잘 아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되고 나니까
싹 걷어갖고 부에 분배를 한다고 벽업을 주고 나머지는 권력자들이 몇 명만 자기 배 채우고 제정 러시아보다 더 악하게 돼본 거 아닙니까? 이론은 참 좋아요. 이론은 좋아. 좋은 이론은요, 좋은 법은요,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가능한 거야. 인격은 뭐합니까? 뭐 조폭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거 들고 나와갖고 사람 속여갖고 나라까지 다 찬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야, 좋은 이론이다. 우리 가면 되겠다. 사탕 발리며 쏘가 넘어가죠. 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바로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 때문에 누가? 모세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 모세는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 편 되어줄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모세는 정치를 몰랐어. 정치는요, 한편으로 영적 싸움이에요. 미끼에 걸려들지요. 예. 오늘날도 보세요. 참 훌륭한 젊은이네. 장차 대통령이 될, 그죠? 전망이 아주 뚜렷한 사람도 뭐 성스캔들 한마디에 그만 톡 떨어져 버리는 거. 그 한 조그마한 사건 때문에 그만 인생이 저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 뭐 그런 게 어디 한두 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공산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 엥겔스, 블라디미르 레닌, 레프 트로츠키, 요시프 스탈린, 뭐 떼똥. 자, 결국 인민을 이용하지요. 논리는 천사의 말이라. 예. 나도 한때 저 논리에 빠진 사람이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거와 똑같아. 인류를 홀리는 사탄의 도구이며 사망에 이르가는 선악과의 3대 사상이 보암직, 안목의 정적, 먹음직, 육신의 정적, 지혜롭게, 거짓, 모략, 술수. 세상이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건 내 것, 내 입에 맞는 건 내, 이 권력자들이 하는 짓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절도 강도, 군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강탈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질욕, 명예욕, 쾌락욕, 방탕욕, 권세욕, 살생욕.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죠. 참고적으로 찌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 이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세상의 영, 세상의 영. 세상을 섬기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상도 지배받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하는 행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인기팔이 하는 거예요. 뭐 잘하고 뭐 이렇게 다 언론 지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 행위가 악하모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바른 사람 안 써요. 정말로. 자기 악한 행위에 동조하는 자를 써요. 그래야 자기가 안 드러나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뭐하다? 드러날까. 예. 지금 세상은 그래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래 권력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그러나 인류는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깨어나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옛 공산국가야, 여기 있는 거. 예. 옛 공산국가, 남예멘, 동독,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뭐 모잠비크, 몽골 이렇게 쭉 나오죠. 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산주의, 약 20개의 공산국가에서 남아있는 게 5개밖에 없어요. 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선악과의 달콤한 맛을 먹어보니까 그게 죽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공산주의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존하는 공산국가가 라오스, 베트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어디지? 북한이에요. 그렇구나.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라오스, 베트남, 쿠바, 여기는 교회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유독 여기는 교회를 없애버리는 곳이 딱 2군데 있어. 어디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 선을 짚어서 왜?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고. 다 봐줄 줄 아느냐? 회개도요. 늦게 하는 곳엔 고통이 많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먼저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한 적이 있는 국가들 얼마나 큽니까? 현존하는 국가, 여기 쿠바 조그마한 게 있죠. 요게 요것밖에 없어요 지금요. 예. 제가 태국 갔을 때 라오스에서 기독교인들을 지원받으러 왔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공산국가에 이런 게 힘들잖아요. 태국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때 그 라오스 그 교회는 우리 최영호 목사님 아시죠? 예? 예. 그분 보내준 떡국 떡가랑 많이 옛날에 드셨지, 그죠? 예. 그분이 지원을 해가지고 라오스 교회를 지었어요. 예. 우리가 선교 가면은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 다 도와줄 수는 없어. 어떤 사람은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와. 그래서 뭐 교통비 정도밖에 못 들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재정이 준비돼야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못했을 때 태국에서 온 선교사, 우리 신학교 나왔더라고요. 서울시, 저 강주에서 신학교로 나왔는데 저기 교단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보냈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또 서울에 같은 여자 목사님들이 합해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려고 어디면 돼지치기 했어요. 돼지치기를 했어요. 거기서요. 선교사로서 있으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 다 지어주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사건의 현장이 보여져야 사역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은 부닥쳐야, 손뼉도 부닥쳐야 소리가 나고. 예. 지금 코로나로 다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지금 공산주의는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지금 일본도 그렇죠. 거기엔 중국도 북한도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지요. 네, 참 북한 주민들 어떻게 될까 내가 많이 걱정이에요. 나는 북한 주민을 걱정하는데 김정은이 위스키 이런 거 먹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나라. 참 정신이 저래갖고 장관이라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약점이 잡히니까 바른 소리를 못하는 거죠. 예. 많이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태풍 계절이 지나갔는데 태풍이 있잖아요. 지금 입춘이 되고 가을이잖아요,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구국 기도회 인도합니다. 인도하는데 지난 월요일 저녁에 비 많이 왔어요. 부산 쪽은요.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런데 나는 그날 올라갈 때 우산도 못 챙기고 올라갔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데 와, 내려갈까? 우산 안 가져온 사람도 또 있었어요. 마음에 막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비가 몇 방울 떨어지는데도 계속 제 시간까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희한한 사건이 생겨. 시커먼 먹장구름이 우리 쪽으로 오다가 또 도로 알로 내려가고 또 한 번 우리 쪽으로 오다가 알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비 몇 방울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다 마치고 딱 내려갔는데 아래는 얼마나 비가 왔든지 도로에 여기에 홈파진 거죠. 거기 전부 물이 채져 있어요. 비가 아래는 우리하고 그렇게 거리가 안 떨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나라보다 한국 기독교인이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좀 사랑하는 것 같다 내는 생각을 해요. 일본 1200km 바다 쪽에 수중 화산 폭파한 거 아시죠? 수중 화산 폭파의 높이가 17km는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계속 폭파하고 있죠. 화산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거는 다 다가올 것에 대한 징조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앞으로 3번 더, 3개가 더 터질 거다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을 깨어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셔. 많이 참아주셔. 믿음으로 합력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죠. 예, 다시 우리 모세 쪽으로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40대가 되어서 기억이 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의 고역함을 찾아가서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 살 동안에 아예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할 어떤 처지도 행편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내 백성을 내가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되면 구해봐야 되겠다 하는 힘이죠. 백성을 어떻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한번 나가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채찍을 때립니다. 그지?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너무 심하게 때리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모세가 딱 보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모세가 원래 장군입니다. 아마 킥복싱도 잘하는 거라 한 번씩 때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 파묻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모세가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학문도, 힘도, 그리고 요 애굽의 약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한번 내 동족을 한번 이 정도 되면은 한번 이끌어보자. 이런 생각은 언제 생겨진 거예요? 예, 친어머니 유모 역할을 했던 요게벳을 젖을 먹고 자라면서 조금씩 다져온 여호와 전통의 히브리 신앙, 이걸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이제 돌아본다는 것은 큰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잘 알다시피 모세가 최고의 지금 바로 다음에 인기를 얻고 있단 말입니다.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기가 쉬워요? 자기 잘못하면 그거 다야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고역하는 현장에 딱 나갔을 때 그냥 채찍만 때렸더라고 아마 말 안 했을 거예요. 이거는 항상 보는 거니까. 이건 죽도록 패고 있잖아. 그러니까 동족, 같은 피의 동족에 이건 못 찾겠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지나치면은 저건 아니야. 동족애가 발로 하게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 노예 백성이 노예 근성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잘해줘도 욕해요. 뭐 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한테 욕 들어먹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 다음날 갔을 때 또 동족끼리 싸우는 거 아시죠? 예. 보세요. 동족끼리 또 싸움하고 있잖아.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전성, 그 에티오피아 전성도 있고 전성들이 여러 가지 모세에 대한 전성이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모세는 장군이었습니다. 전사였어요. 아프리카가 잘 사니까 아프리카 주변 국가에서 도둑떼들이 많았어요. 와가지고 일부 약탈해 가는 거, 도둑떼가 많았는데 모세가 나서서 이걸 평정합니다. 평정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딱 평정해서 나라를 빼앗는 게 아니야. 다시는 약탈하지 마. 그 대신에 너희가 약탈하면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점령한 나라의 왕자, 공주 있지요. 볼모로 잡아요. 애굽으로. 우리나라도 볼모로 잡혀가고 그랬죠. 예. 특히 그 중에 이디오피아 구스라고 합니다. 이디오피아 공주는 10살도 안 된 어린 애야. 잡아서. 나이가 많고 안 맞고 가네. 다시는 우리나라 침범하면 안 돼. 모세가 그걸 잘 하니까 다시 도둑놈이 침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편안하고 좋지요. 부강해지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 아내가 죽죠. 죽고 난 뒤에 모세가 다시 결혼을 하죠.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구스 여자하고. 그 여자가 바로 에티오피아 공주라는 거죠. 예. 10살도 안 되는 애를 잡아왔는데 공주는 자기 집도 안 가고 자기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볼모로 잡혀갖고 있다 보니까 모세의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누나도 참 많이 살았다. 그죠? 예. 모세 누나는 거의 100살이 가깝게 산 사람이죠. 모세 누나가 방방 뛰었어. 애굽에 여자가 없어서 어떻게 구스여인을 아내로 취했냐고 방방 뛰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내용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미리암 니 미리 가고 싶어? 그래갖고 문둥병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막 모세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아론도 비방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적 현실을 놓고 판단하면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모세는 왕과 같은 존재예요. 왕보다 더한 존재지, 그죠? 그러면 집안에서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게 되면 모세의 권위가 떨어져요. 권위가 떨어지면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모든 권력은 권위가 살아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김정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죠. 김정일가 이런 극장 이런 거 보기 좋아하잖아. 막 춤추고 이런 것들 굉장히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김정일을 위해서 공연을 베푸는데 거기에 그림자 공연이 있었어요. 그림자 공연이. 예. 그 뒤에 막 그림자가 막 이상한 그죠? 막 놀라운 막 장면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김정일이 일어나가지고 멋있어 좋아 막 마술 같은 거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가 봐. 공연이 끝났는데 그 지휘자가 그 전체하는 지휘자가 모여있을 때 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칭찬하셨네. 그랬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별것도 아닌 그림자 공연을 갖고 김정일 수령이 칭찬하네. 별것도 아니라는 말. 그걸 누가 가서 또 쓰셨어. 김정일한테 고자질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저 쑤시는 바람에 들킨 거야. 모세도 동족의 고자질 때문에. 사람이요, 목적을 이루기까지 어떤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야 사역이 살아나는 거라. 복음을 가리는 어떤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선이지, 그죠? 근데 저 사람 내게 밥값 안 냈다 이렇게 해서면 그 복음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부흥이 되는 법이야. 그 소리가 전하자마자 김정일 이래 있어. 이거 여기 뭐입니까? 요거 예, 기관총으로 갈겨버렸어요. 끌고 나와가지고. 이게 북한 현실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온 고위 장성급 있죠. 그분의 이야기였어요. 자기도 그 앉아서 그거 본 사람이니까. 그래도 거기 좋다고 쫄랑이 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노예 근성이 가졌던 이 사람들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 후에 뭐 한다? 400년 만에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근성 때문에 출애굽이 430년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할지라도 약속에 부합한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동족이 자기를 배신할 줄이야 몰랐어. 그래서 여기 보면 도망가는 장면이죠, 그죠? 예, 광야로 도망간 왕자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나옵니다. 약점 잡히면은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광야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기 보면은 일로 도망가는 걸로 하고 옛날 책을 사보면 미디안이 여기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여기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미디안은 여기 있는 거야. 지금도 여기가 미디안이야. 천주교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거 찾으려고 많이 고생을 했죠. 그 산이 어딘가, 뭐 27개인가 30몇 개인가 산이 있다 하는데, 학자들이 이 산, 저 산, 요 산, 저 산 하다 보니까 산이 하도 많은지 몰라. 여기에 시내산이 있죠. 그게 모세가 여기 사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애굽 땅이었어요. 모세가 3일 길 간다는 것은 애굽 땅 경계를 넘어서 애굽 땅에서는 자기 그렇죠? 여호와의 신을 못 섬기게 했기 때문에 3일 길을 갔다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3일 길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책은 그렇습니다. 요새 새로 나온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책들은요, 모세가 일로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군인데 주변 지리를 아는데 뭔 말인 거 아시죠?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의 대적자 두트모스 3세가 이 지역 전체를 정벌한, 애굽이 생기고 난 후에 가장 이집트를 넓게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대적자였던, 같이 자랐잖아. 같이 자랐어요. 두트모스 3세가 왜 모든 나라마다 다 점령을 해요? 모세 찾으려고. 모세 때문에 자기가 대우를 못 받고 컸잖아요. 궁녀에게 태어난 사람이거든. 예. 모세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어요. 모세가 여기 있는데, 이 뭐 가나안이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거, 뭐, 아람이라든가, 뭡니까? 아수르라든가, 이 지역까지 막 다 점령하잖아요. 결국 못 찾았어요. 예. 못 찾고 죽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아들 때 모세가 출애굽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이게 뭐 아카바만 수혜제점은 이 자체가 뭡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이것도 홍해에 속하고 이것도 홍해에 속한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다가 수에즈 운하만, 이쪽은 아카바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에시온 계별이 있고 있는데,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미디안이죠. 모세가 여기서 도망가서 이리 온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홍해를 이곳에 건넌 게 아니고 여기서 건넌 걸로 되어 있죠. 그렇게 많이 바꿔졌으니까 지금 바꿔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다 고고학적 증명으로 나와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뭐 다른 거 많이 해야 되겠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사람은 고난과 성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비슷한 인생을 살아도 성공한 사람의 확률은 많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예. 근데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살아온 궤적, 역사의 발자취를 추적해 보면 많은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고난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또한 성장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 자기 한계만을 보는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자기 속에 내가 깨어지고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때 원초적 예, 프로이스의 본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초적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무엇이 있다? 자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 과거는 바깥의 걸 받아서 내가 살았지만은 이 원초적 자아가 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 보편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 뭐 자살을 해버리고 폐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역경 후에 성숙한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예.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예? 다가올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은 죄인으로 바꿔지는, 사기꾼으로 바꿔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원치 않는 은팔찌 차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고난 속에 올바르게 싸워가는 사람, 도덕적으로 극복해가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요. 예. 믿음이 없는 미련한 자는요, 관계를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 덜보를 못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밭은요, 누구나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생각과 사상이 어떻게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나무가 자라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향기의 꽃을 피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또 어떤 곳은 열매를 맺겠죠. 성장이라는 것은요,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에 가라지 뿌리지 마세요. 왜 나쁜 생각들을 합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안 했습니까? 예. 사람을 성장케 하는 것은 사실 고통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고통이 없이는 또한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게 어떤 상실이 오고 고통이 올 때요, 그때가 무슨 때인 줄 아세요? 내가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이제라 죽을래. 그래 죽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각도로 장사할 것을 생각할 줄 알죠? 다른 각도를 보기 시작하죠? 거기 잡혀 있다가 거기 다 벗겨지면은 새로운 시각을 위한 특별한 기회가 그 사람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은요, 외부의 모든 것이 상실될 때 내면의 인도를 보는 거예요. 그 내적인 눈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게 나의 길을 항상 준비해놔요. 인간은 역경을 견뎌야 하지만은 역경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그렇죠? 예. 회복은 마음이 다시, 그렇죠?
새로운 자리에 돌아서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요, 내 그동안 생각과 내 마음이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성장하면 깨달아져요. 성장하면. 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내갖고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야.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건전한 삶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모세가 가가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그래 안 했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 적응하는 삶을 살았는데 처음엔 힘들었다 했죠. 왕자의 삶을 살다가 그게 하니까 마음대로 술도 못 마시고 그렇잖아. 놀지도 못하고. 아따 몸살 나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신앙이 있기에 문제 속에 승리를 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 믿음은 고난이 와도 더 좋은 삶을 상상할 줄 아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할 줄 아는 겁니다. 고난은 항상 내 반성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값없이 주어진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은총을 입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주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많다. 청함을 입은 사람은 뭐하다? 적다 그랬어요. 적다는 거죠. 은총을 그렇게 줘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내 일이 바빠서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고 했어요. 마지막,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의 만남을 고맙게 여길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 사랑할 줄 안다면은 주님의 인도함은 계속 ING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비록 도피자 모세였지만은 영성이 준비되는 기간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